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전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그 이름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지성소의 입구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크고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휘장을 지날 수 있는 건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근거하여 유대력 7월 10일이면 온 백성은 안식하며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휘장은 이 세상과 거룩한 지성소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다 지성소의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 성경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이 끊어지자 바로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매년 딱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죄로 얼룩진 자신은 결코 저 너머를 갈 수 없다는 사실만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로 물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인지를 늘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참된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힌 골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지성소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지킨 모세의 율법 조항들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룩한 성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전에서 수많은 구역과 공간들이 여러 복잡한 절차들로 구분되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듯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절차들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나 절망이 아니요 생명과 소망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나 염려의 마음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함인 것을 믿고 오직 믿음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죄된 운명에서 속량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러한 우리의 운명의 변화를 일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조차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운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운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꿈을 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맑고 밝고 환한 소망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귀한 축복을 받되 더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았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운명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